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4면.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무고한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빌라도 총독은 아주 부조리한, 아주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그 장본인입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빌라도 총독은 아주 무능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난폭하고 교활한 그런 정치가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아주 무능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무고한 순례객들을 아마 폭도라고 오해했겠죠. 군대를 이끌고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그 죄 없는 갈릴리 순례객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가에 커다란 망대를 세우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공사 중에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무려 18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찾아와도 그런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 죽은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재수가 없어서 그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일이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이런 일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는 저 사람 같은 사고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난 저 사람이 걸린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안일한, 그런 교만한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와는 반대로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 왜 하필 나만 이 사건을 당하고, 왜 하필 나만 이 병에 걸리고,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하필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원망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두 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위를 한번 우리가 넓게 한번 둘러보세요.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도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짐은 다 무겁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인생의 짐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팔자 좋다고, 뭐 어려움 없이 뭐 저렇게 잘 산다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말했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저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도 멀리서 보니까 팔자 좋아 보이는 것이지, 가까이서 가보면 힘든 일이다.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남들도 나를 보면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멀리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참 팔자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던지 아니면 권태롭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고통스럽던지 아니면 둘 중 하나, 권태롭던지 이 둘 중 하나다. 고통에서 좀 멀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권태롭고요. 권태에서 좀 멀어지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통도 괴롭지만요, 권태는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통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건 권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태라는 말이 처음, 옛날에는 없었대요. 이 권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곳이 19세기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권태라고 하는 말이 없었답니다. 사회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점점 안락해지는 19세기 프랑스에서 권태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겨났는데, 사실 그 권태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권태라는 말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 권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기의 질병이라고 불렀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이 질병이 없었어요. 권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19세기 와가지고 느닷없이 이상한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권태를 부를 말이 없으니까 세기의 질병이라 불렀는데, 이 세기의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냐?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만 내 안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조차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기는커녕 귀찮고 미워지고 증오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술만 마시고 싶습니다. 요즘은 마약이죠. 그리고 직장에 가도 아니면 집에 가도 어딜 가도 만사가 다 불만족스럽고 다 싫습니다. 이게 바로 세기의 질병, 권태라고 하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물론 고통도 괴롭습니다만 더 괴로운 것은 권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합니다만 권태는 찾아오는 순간 이겨낼 의지조차 다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어디가 자살률이 높은지. 그 잘 살면서 그렇게 풍요로우면서 왜 부자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괴로운 것이다. 고통이 있어서 괴롭던지 아니면 고통이 없어도 권태 때문에 괴롭던지, 가난해도 괴롭고 부유해도 괴롭고 건강해도 괴롭고 병약해도 괴롭고 성공해도 괴롭고 실패해도 괴롭고 어차피 인생은 다 괴로운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불교에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그런데 성경도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고통의 주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 특별히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평생 모은 그 재산, 그 많은 막대한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조롱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고난과 욥의 고난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평생을 노력하면서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멀리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건강마저 잃어가지고 이제 목숨만 붙어있는 이 욥에게 무슨 위로할 말이 있겠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긴 왔는데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옆에 같이 주저앉아서 욥 옆에 가만히 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욥도 할 말이 없고 욥의 친구들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만히 앉아줘 있는 것만으로도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슨 말을 열심히 해줘야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상처받은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입을 다무세요. 그냥 옆에만 가만히 앉아주는 것만 해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슨 거창한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바꿔놓고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7일 동안 자기 옆을 이렇게 지켜주니까 욥이 위로를 얻게 돼가지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잘난 친구들이 그 말을 가지고 너 말 잘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말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픈 사람 이기면 속이 시원합니까? 줘야죠. 그 아픈 사람 내가 말로 이겼어요. 내 마음이 그러면 시원해집니까? 그 사람은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싸움에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수긍합니까? 아닙니다. 이 똑 부러진 이 친구들이 미련하게도 욥이 한 말, 그 하소연하면서 뱉은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느냐. 분명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다. 빨리 그걸 회개하라 말합니다. 근데 욥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 엄청난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 잘난 친구들이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논쟁이 무려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논쟁이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그 논쟁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욥은 점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38장으로, 욥기 3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끔찍한 고통 때문에 몸도 괴롭지만 마음이 더 괴로운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1장 연설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괴로웠냐 위로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또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무려 5장 동안, 무려 4장에서 걸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상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폭풍우처럼 몰아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접적이고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믿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의 얘기를 들어서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직접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추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지금까지 욥을 괴롭혔던 그 모든 고난의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됩니다. 무슨 설명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위로를 들어서 해결된 거 아닙니다. 내 상황이 해결되어서 내 질병이 낫고 내 아픈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결된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고난을 달게 받게 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 그 힘든 그 공부를 아주 어렵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고난처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처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목적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제 설교 때 언급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초의미,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 미닝, 그러니까 의미를 넘어서는 초의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 고난의 의미, 그냥 단순히 알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초의미, 슈퍼미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린 갓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무슨 예방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걸 갓난아기 젖먹이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갔어요. 근데 느닷없이 의사가 내 팔에 주사를 찔러서 아픕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데 이때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줍니다. 이 아이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달래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진정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빵긋빵긋 웃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초의미, 슈퍼미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욥은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욥기를 백날 읽어보세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그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욥기는 욥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만 욥에게 해주십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해결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아무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심리학 교수인 데커 켈트너 박사가 쓴 경외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인데 이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인 이 경외심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간, 분석한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경외심을 정의하기를 경외심이란 세상에 대한 세상 속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엄청나고 거대한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전율, 그걸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느끼는 전율, 성경에서 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쳤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난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느낀 그 엄청난 전율을 경외심이라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 책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중 하나가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소하게 느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조망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면,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가 보면 아파트가 보이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멀리 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근데 그게 다 하찮아 보여요. 저 안에 들어가서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죽느니 사느니 쨌느니 하는 것들이 그냥 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시시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망 효과인데, 우리가 엄청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하면 또 오거든요. 내가 이 질병 고침받았어요. 다른 질병 안 옵니까? 또 오죠. 내가 이 문제 해결됐어요. 다른 문제가 안 옵니까? 또 옵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가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묵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